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근본적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혼돈되어 있다 그랬어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허다 그래서 공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냐 그래.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 가보세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혼돈돼 있어요. 모든 게 갖고 있어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혼돈 뒤죽박죽돼. 어떤 사람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공허하게 돼 있어요. 뭔가 다 있는데 허무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좀 더한 사람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이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직원들 잔뜩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잠깐 선교부라는 기관의 목회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고 선교부 담당 전도사고 그 직장에서 그러면 신학대학 나오고 신분이 전도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데 저녁마다 술 먹으러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해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지역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대전이 우리 직장이 있는데 저 청주까지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그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신자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래, 세례요한. 그렇잖아요.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회 개혁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엘리야입니다. 그래, 엘리야. 그죠? 엘리야는 죽은 자들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애나 아래나. 그죠? 완전히 어떻게 내어와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각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작정이라는 게 작정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과 예정, 섭리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말이 어렵잖아요. 작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와 있는 물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현 장로님이 이 식품을 연구하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막 식물을 통해서 많은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그런 식물을 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작정이에요. 예정은 뭐냐?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주기 작정 안 하는 사람도 있냐? 그걸 뭐 유기라고 하래, 유기. 그래서 예정했는지 유기당했는지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약속을 인간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걸 떠나도 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으로 막 능력으로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있단 말이죠. 복음을 잘 누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요셉을 저주하려는 게 요셉은 뭘 봤냐? 아, 애굽과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작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병을 주셨고 우리 집에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이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이건 불신자예요. 요거는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는 역사들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보세요. 성경이 이미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사무엘상 16장 16도 23절까지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니까요. 이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말도 묘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악신이 들려서 사울 왕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수금을 타서 찬양하는데 이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연주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요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찬양하면요 뭐 이 박자가 틀렸냐 그걸 따지면 큰일 나요. 찬양이 누구를 찬양해? 박자 맞추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잘 맞추고 하면 좋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찬양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함으로 악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금 막 이 시대에 막 이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귀신 잡혀가지고, 그죠? 이 사람은 집에서도 못 자. 그래서 저 공동묘지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은요, 포화 상태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여기에 또 정확한 답이 있어요. 군대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돼 있어요. 전략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숫자가 많다는 말이거든. 돼지 떼가리, 돼지 속으로 막 예수님이 쫓아가니 이 사람 이것이 이 신이 알고 말이죠. 귀신이 알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막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막 돼지 막 몇천 마리 속에 딱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이잖아. 그죠?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영에 잡힌 사람은 이건 생활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저만은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점술인들이 다 귀신 들렸냐?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죠? 현장에 가보면 점치는 사람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글자, 이렇게 책자 이런 걸로 사주팔자 이런 책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완전 귀신에 잡혀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당집에 가보면 깃대를 보면 알아요. 조금 이게 좀 힘이 약한 무당들은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많이 다루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어떤 사람 막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만 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은 거 대놓는 사람도 있더라. 거꾸로. 우리가 그거 보면 안다니까. 이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무당 아들들을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보면 엄마가 없어요. 다음 날 가도 없고 그 다음 날 가도 없어.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며칠씩 먹이지도 않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보니까 또 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줌마, 뭐 때문에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애들이 지들끼리 밥 해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보고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신이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장소나 시간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 말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 싸가지 더럽게 없는 귀신이잖아. 그죠? 말을 안고 간다니까. 왜 그러냐? 부정 탄다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부정이 타서 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 신한테, 자기 할머니한테 들은 걸 그대로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무슨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요 귀신이, 이 잡힌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맞춘다. 이거 희한한 일이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또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면 저 사람이 이상한 짓 할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저 집에 종교가 뭔지, 저 조상대부터 저 가문의 종교나 뭔가 모시는 게 뭔지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귀신을 그 귀신의 일을 멸하게 오셨다. 가르쳐 주라니까. 네가 예수 영접하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네가 너한테 주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저 어린 아이 속에도 왔다니까. 마가복음 거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잖아. 거꾸로 들이고 막 넘어치고 막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의학으로 과학으로 오랫동안 안 되는 거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그죠? 이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사마리아 산다 그러면. 왜 그러냐? 저 바벨론에서부터 애굽으로 쭉 내려가려면 갈릴리 호수로 지나서 갈릴리 호수 이제 강으로 이제 조그마한 샛강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 옆이가 길이 있단 말이에요. 딴 데는 길이 막 산으로 돼가지고 그거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평화를 만나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쉬어야 되잖아.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도시라면 괜찮은데 요건 말이죠. 저 아수르 사람들, 저 건너편 요르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오라가라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상한 문화들이 많이 형성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술집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섹시집도 뭐 여자들 있는 집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저주 다 사마리아 가면 몸조심해라 이런 말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 여기서 사는 자체가 막 열등감이라. 여러분 한번 열등감이나 이런 불안감 이런 거 상대방에게 맨날 손가락 따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빌립 주사님이 복음을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각종 막 질병이 다 치유됐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그죠? 14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저 박수무당 그러잖아요. 박수하면 남자 무당이잖아요. 총독하고 그죠? 이 총독이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한지 박수무당한테 가서 점쳐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들만 하냐? 복음의 결론을 안 내리면 조그마한 무슨 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서 막 뭐 신용사 받은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다닐 거냐 말이죠. 참 답답해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지만 복음의 결론을 안 내려서 우리 집에 목사님 한 분은 완전히 신비주의거든. 그래서 막 우리 형님들이 사업하면 직원들 명단을 다 갖다 준대. 이 연초에. 그럼 우리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해 준대 이렇게. 이 봉투 붙잡고 기도. 아,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중요한 건 맡기지 말고 막 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형님이 중요한 게 뭐라냐? 그게 다 맞대 또. 그 내가 그래서 맞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 그거 살리라고 우리한테 보냈는데 아 이놈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나쁜 짓 하겠구나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형님이 답을 복음이 있는데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고? 응? 그리고
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월급 좀 더 올려주면 되지. 희한한 짓을 합니다. 제가 그 소리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상도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나하고 그 형제들 계속 싸우니까. 저는 그 꼬락서리를 못 보거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당도 아니고 왜 그런 거 하냐.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한번 가끔 모이면 내가 나한테 설교시키면 내가 또 한 번 하거든. 이 얘기 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 다 끝났다. 그러다. 그럼 한쪽은 좋아하는데 한쪽은 뭐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동생 목사는 글자로 이 이론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론이면 다 끝났지. 말씀 전하니까 이거 귀신도 떠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내 능력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웃긴 소리 했는데 웃기지 말아야 되고 웃기지 말아야 돼. 당신들은 능력 받아서 막 눈 쑤셔가며 기도한다는데 나는 말씀만 가르쳐도 역사 일어나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세요. 완전히 여기는요. 지역 전체 문화가 우상 문화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무슨 짐승을 잡으면 가서 제단 가서 다 그 짐승 들고 가서 제사 지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고 그랬다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내 짐승을 갖다가 신한테 바치고 그러고 앉아서 또 갖다가 먹습니까? 미쳤잖아, 그죠? 거기다 실컷 절하고 돼지다 그래 절하고 또 돼지다 그래 삶아 먹는 인간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 돼지다 그래 그 살벌하잖아. 얼마나 목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삶아가지고 딱 놓고 거기다 돈도 꼽아먹고 뭐 한참 절하고 나서 또 그걸 지가 뜯어먹고 진짜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상한 짓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인간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완전 상실될 뿐인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말이죠. 저 위성 과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돼지다 그래 놓고 고사지 내고 보내고. 아니 좋은 집 짓는데 왜 거기다 고사지 내고. 그렇죠. 터 닦아놓은 데다가 또 제사 지내고 또 상랑한다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집들이 한다고 고사 지내고 마당 밟는다고 땅심 밟는다고 고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완전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비로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 이 3, 4대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애로 이렇게 나와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할아버지 이것도 3, 4대지만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애로 우리 집 가문으로 우리 처갓집으로 우리 이종 형제도 막 이것도 3, 4대예요. 그렇게 망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우리는 형제간에만 해도 너희들은 형제간에만 해서 동생들이나 형이 어려울 때 그냥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돈 거래로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거래는 하지 마라. 그냥 동생이 어려우면 그냥 도와줘라. 여유가 있으면 돈 거래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뭐 그거 정상적으로 사업해야 되는데 막 이 끌어다가 여기 저기 다 아는 사람 다 끌어다가 그 사람 하나 망하면 다 망해버리잖아.
우상숭배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3, 4대면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말리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주하냐? 안 그래.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섬기다가 스스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오다 보면 이것도 말이죠. 끝이 없거든요. 그죠? 무속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올해는 100만 원짜리 무속인 들여다가 구두하면 다음에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더 센 거 갖고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불신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눌려버리네 자기 일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눌리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눌리라고 하는 그거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눌리는 거 하지 말아요. 난 눌릴 사람 같으면 하지 말라고 나 자꾸 하지 마. 그 말을 못 알아듣고는 진짜 안 하다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부담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일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막 헤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나한테 이런 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이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5절부터 저 45절에 보니까 막 완전 종교는 뭐냐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막 맨날 그래. 그러니까 막 더 악한 것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늘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 응?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쟁 이것도요 엄청난 문제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막 점술에 찾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막 정신 문제가 이렇게 많다. 이런 게 막 다양하다니까. 우리는 막 완전히 저 병원에 간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요소한 사람이라. 요런 사람 1번, 2번 여기라. 응? 막 눌리니까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뭐냐 막 짜증 나니까 막 계속 트러블 메이커에 막 트러블 일으키는 거야. 막. 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현장에 가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상대방이 막 그것 말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끌떡만 하면 막 조선사 차 가지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시려고 그랬더니 차 가지고 딱 대면 어디 가시고 하면 혼나. 그러게. 무조건 대야 돼. 차를 딱 대야 돼. 나는 지금 신방 준비되어 있는데 나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어 혼자 가지 왜 나를 왜 불러. 그죠? 그 차 운전을 못 하셔 목사님. 어디로 가냐. 원주에서요. 점심 먹으러 강릉을 가는 거예요. 강릉 가려면요. 대구 가려면 고개를 지나는데도 1시간 걸려. 지금은 고속도로 꽉 뚫렸는데 옛날에는 막 꼴짝꼴짝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가다가 저 말이죠. 지금은 내가 그 민족사관학교 그쪽에 가면 이제 그 대관령 올라가는 직전에 휴게소가 있어. 잠깐 차 서라 저기 들어가. 가서 감자떡 사오라 그래. 감자떡 먹고. 그래서 뭐 대단한 거 먹는 줄 가면 강릉 가면 그거 있잖아요. 뭐요? 두부로 묵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순두부. 그래 나는 그때부터 순두부 죽어도 안 먹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순두부 사주는 걸 제일 싫어해 그냥. 두부면 두부지 무슨 순두부가 있고 말두부가 있나 그래. 그거 두 강국 먹으러 거기까지 갔다가 오면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또 어디 가는지도 너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그 지금이 전화 있으면 얼마나 핸드폰이 있는 게 좋은 척. 이건 갑자기 아침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남의 집까지 다 망치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딱.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런 보세요. 다 정확해. 이런 데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의 스케줄이라. 거기서 사는 이 우리 후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모의 유산을 다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 조상대 그런 부모를 모시는 제사까지 또 다 받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산단 말이죠. 이게 근본 문제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다 넣게 되어져. 이게 인생 스케줄이라 딱 스케줄이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그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거기 숨겨져 있는 거야. 왜?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후대들이나 이런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놔두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걔들 막 힘들어가지고 부모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부모가 또 불질러 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왔잖아요. 이 문제를 치유해라 그랬어요. 이제. 결론 부분이죠.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랬어요. 지속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은요. 우리가 여기서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각인 뿌리 대지를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마귀 자녀가 될 수 없고 다시는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그래도 우리를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요. 복음 가진 사람을 못 만나게 해. 그게 1단계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그 영접의 의미가 뭔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 모르게 만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축복을 알았어. 그러면 이 마귀는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것을 남한테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이걸 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북한요, 저 김정은 저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 도와주고 하면 포기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건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요,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근본 밑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것들은 그것도 아니야. 막 속죄든지 우리가 도와주면 이것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죠. 안 포기하는. 마귀도 안 포기. 그래서 마귀하고 저거 똑같고 하는 것들 좋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야 돼. 그래서 막 우리 자녀들이 가서 무슨 일에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야 돼. 왜 넘어졌냐 바보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돼. 못 일어난다니까. 그거 알면서도 그걸 못 이겨요. 유혹을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거 하면 되지 뭐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뒤에서 할 게 뭐냐?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을 꺾어줘야 돼. 계속.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야 돼.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숨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 같은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경험을 주시게 한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나같이 이런 당해본 사람을 이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가정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 깨달을 때요. 그때부터 막 성령이 막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오늘 왜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해요. 그래서 늘 이거 알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신학 몇 가지만 딱 깨달아도 그래 말이야.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정돼서 다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유기당한 사람처럼 저게 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이 눈으로 이 가치관으로 이 역사가 각인 뿌리 다 거꾸로 이제 우리는 다 치우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 말씀이 그냥 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역사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근본적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악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도 있고 귀신 들려서 남의 운명을 맞추는 사람들도 현장에 가득합니다. 또 유사점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근본 문제를 알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왜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큰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등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근본 문제를 치유의 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